함께 기도하고 사명자 다락방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방향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보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리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미리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미리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사오니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션을 구체화하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 포럼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이끄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인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제목 컨텐츠 메이커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남겨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의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남겼던 컨텐츠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하면서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정치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뭡니까? 앞에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글 사도행전이죠. 굉장한 복음의 컨텐츠를 남긴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은 바울이 지금 내가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친필로 썼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써서 보내는 것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바울이 뭔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제 교만하지 않도록 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씩이나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엄청 답을 얻었죠. 근데 확실한 건 바울이 자기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추측하건대 안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나를 줬지 않겠냐.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았냐. 너무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으리라 하는 말은 눈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뒷부분을 보면 내가 큰 글자로 직접 너에게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잘 좀 힘드니까 눈이 아픈 게 있으니까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써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쁜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힘든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필로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현장으로 내보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바울의 서신서로 성경으로 해가지고 남아있는 엄청난 복음 컨텐츠가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요. 복음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컨텐츠 메이커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타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에 접촉을 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미디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미디어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두고 불신자가 복음이라는 게 저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전도자는 곧 현장의 미디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디어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메시지,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미디어는 있는데 내보낼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컨텐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 메시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미디어인 우리 자신이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컨텐츠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컨텐츠, 복음의 컨텐츠가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이 복음 컨텐츠를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거거든요. 미디어인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그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미디어가 확실하고 컨텐츠가 확실하다면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것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락방, 지교회, 전문교회 같은 현장 시스템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복음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오면 복음 들을 수 있냐? 여러분이 하는 다락방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장으로 뛰는 그 다락방으로 오면 돼요. 여러분이 사역자로 있는 그 현장 다락방으로 오면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미디어를 만나게 되고, 렘넌트라는 미디어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시스템이 플랫폼이죠. 또 중요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모이는 집회, 여러 가지 대회가 바로 플랫폼이에요. 우리 다락방 전체가 바로 플랫폼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플랫폼이요, 집회가 플랫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들으러 올 수 있죠. 여러 가지 집회, 지역 집회라든지, 주요 대회, 산업인 대회라든지, 렘넌트 대회, 이런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렘넌트가 복음 들으러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세계 렘넌트 대회. 산업인이 복음 들으러 올 수 있는 대회가 산업인 대회.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선교사님 만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선교 대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로서, 미디어로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 컨텐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우리가 활용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 같은 게 불신자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 들으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의 플랫폼이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플랫폼이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것도 플랫폼이 될 수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것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와 컨텐츠와 플랫폼이라는 요 3요소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런 플랫폼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포인트가 되냐면요. 여러분은 렘넌트로서 미디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이 플랫폼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컨텐츠란 말입니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이 컨텐츠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디어로서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누구냐? 이번 주 고등부 강단 메시지, 학원부고만 메시지에서 우리가 받았던 내용이죠. 뜻을 함께한 렘넌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구별된 렘넌트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불신자 가운데서 왕궁에서 사는 것 같지만 심지어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 바벨론의 우상과 연결된 그 이름으로 뭐 계명을 당하고 여기에 어려움 속에서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 사람들과 다른 불신자와 다른 세상과 다른 구별된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또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정체성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라. 왜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보고 구별된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냈어요. 세상과 다른 신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렘넌트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그죠?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디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교회는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기독교인이란 건 이런 건가 봐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아, 찐따들 종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반대로 기독교인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 친구들은 기독교 있는 거 되게 개간지나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완전 멋있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디어예요. 구별된 렘넌트인 여러분을 세상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 렘넌트로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먼저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지금 현장에 사단의 전략이 딱 들어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임금이 우상 만들어가지고 절하도록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야. 우리는 눈을 뜨고 이걸 봐야 돼요. 아, 지금 이 사단의 전략 속에서 전 세계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전 세계 우상 신전이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귀신이 활동하면서 전 세계 영적 문제 전달하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죠? 이 세상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의 전략과 싸우라고, 영적 싸움하라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상과 싸우라. 사단과 싸우는데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실제 손에 잡히도록 할 수 있는 싸움이 뭐냐면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우상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생명 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결단하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더라. 어떤 기적입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기적으로. 불신자 봤을 땐 기적인데 우리가 봤을 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미디어인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영적 싸움할 우리의 무기가 바로 컨텐츠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없어가지고 지금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상에 복음을 제대로 내보내서 영적 싸움하고 우상의 전략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이것이라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컨텐츠 만들 방법이에요. 그게 주일 1부 앱의 메시지입니다. 회막 중심으로 해라. 회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것이 1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 묶어두셨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로 나온 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게 된 게 지금 2년 2개월째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 걸려? 벌써 2년이나 지난 거 싫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남았을까? 금방 가겠지? 설마 뭐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몇 년 남았죠? 네, 정답 38년입니다. 완전 분위기 깨는 거죠. 가뿐싸 오지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가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가나안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야. 가나안 복음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유튜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유튜버 되기 위해서 엄청난 장비를 갖췄다고. 대단한 장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스튜디오를 집에 아예 꾸몄어. 그래서 막 값비싼 장비 다 이제 막 갖춰놓고, 그 다음에 편집자 다 미리 섭외를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 잘 만드는 사람, 썸네일 장인 섭외를 해가지고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편집 잘하는 사람, 자막 잘 붙이는 사람, 센스 좋은 사람 다 데리고 들어왔어. 조명 잘하는 사람, 화장시켜줄 사람 뭐 다 데리고 들어왔어. 근데 컨텐츠는 없네? 그럼 뭘로 그걸 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컨텐츠가 중요해요.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광야에 있는 그 40년 동안 세계복음화할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컨텐츠 만들어서 응답받아라. 이거예요. 자, 주일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녹화를 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사명사 다락방 했는데 굉장히 즐겁게 은혜롭게 잘 했는데 영상 녹화가 오류가 난 거예요. 중간에 잘려버렸어. 그래서 지금 다시 찍었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얘기했는데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사람도 아시겠지만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237 나라에 있는 중요한 다민족 제자를 붙여준다 했을 때, 만약에 붙여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제자에게 정확한 답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237 나라에 있는 중요한 사명자를 하나님 여러분한테 붙인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여러분한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경 66권으로 완전 답을 줄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 줄 수 있어요? 진짜 성경 66권 속에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 이것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면 된다, A to Z, 이거 얘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겠냐? 그 컨텐츠 있어요? 없잖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 그 사람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고 싶은데 들어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성막을 만들게 한 겁니다. 출애굽기예요. 그죠? 예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레위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제자 훈련을 제대로 시킨 겁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한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광야에 있는 동안 전부 세계복음화할 컨텐츠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이 컨텐츠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죠.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세 가지 컨텐츠인데요.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미션을 회막 중심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간표를 회막 중심으로 만들어라.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회막 중심으로 하라는 말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건데, 그 중에서 현장을 회막 중심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일치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현장 증거가 실제로 나타난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맞아지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나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같은 경우 학업 또는 여러분의 직업, 산업 이것과 연결돼 가지고 일치된다니까. 이게 회막 중심으로 내 삶, 지금 같으면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이 맞춰질 때 내 현장의 일도 전부 말씀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 현장의 학업도 말씀 따라, 진학도 진로도 말씀 따라 이렇게 가보니까 가장 정확한 거야. 이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내 업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께서 회막 중심으로 했을 때 나에게 주시는 현장의 증거가 작품이 되어가지고 컨텐츠가 된단 말이야. 뭡니까? 아, 내가 복음 누렸더니 하나님은 내 학업에 이렇게 증거를 주시더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꼭 학업에 증거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예배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나의 직업에, 나의 산업에 증거를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 이건 컨텐츠예요. 이게 복음 컨텐츠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요즘 막 그 유튜브에 그런 컨텐츠 많이 나오잖아요. UDT 컨텐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인생 과거에서 한 뭐 몇 년 전에 뭐 짧게는 뭐 한 2, 3년 전, 길게는 한 10년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었던 그 훈련을 가지고 지금 썰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컨텐츠가 되잖아. 아, 내가 그렇게 지옥 훈련을 겪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했다. 해가지고 막 푸는데 이게 막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야. 나에게 있었던 현장의 일이 바로 컨텐츠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회막 중심으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내 삶에 뭔가 나타나고 있으면요, 이것은 전부 전도로 연결됩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도와 관련된 우리의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CBDRP의 응답이 미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 거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힘을 미리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응답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가니까 미리 정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을 미리 성취하죠. 미션 가지고 있으면 요게 되는 겁니다. 전도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간표를 회막 중심으로 해라. 뭐예요? 24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막의 비밀, 회막의 비밀, 장막의 비밀을 24 계속 등불 끄지 않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우리에게 컨텐츠를 정확하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나의 복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왜 컨텐츠 만들어야 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일부 예배 메시지였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나의 복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복음 컨텐츠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역사가 우리의 컨텐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준비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이 상황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죠.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부 예배 메시지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셨다. 그러면서 레위지파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특별히 구별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지파는 그 당시에 예배를 책임지고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 따로 안 불렀어요. 성막을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에 올인해라.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에 올인해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팀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은 24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24시 등불을 켜는 것인데 성막 안에 등불 있잖아요. 그 등불이 24시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요. 항상 켜져 있도록 만들라고 했거든요. 이 등불은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복음 전달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고. 이 복음의 빛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멸망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이동하는 등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말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옮겨가잖아요. 성막을 이제 옮겨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다 이제 막 그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막대를 껴서 이제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다 옮겨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이동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정복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이동해라. 무슨 말이냐? 전도해라. 전도, 선교, 현장 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등불을 지키는 사람, 등불이 이동하도록 만드는 사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정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세계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복음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전도 아니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또 주셨습니다. 왜 중요하냐? 후대 등불을 켜야 되기 때문이다. 후대를 위해서 등불을 켜야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빛이 희미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유아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기들을 죽였다니까요. 자꾸 아기들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아기들을 죽여버려라. 애굽의 파라오가 이렇게 명령한 거야. 아니 불쌍한 아기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후대의 재앙이 온 거예요. 왜?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살더라고요.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후대에게 전달되니까 후대가 살더라고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맏아들이 죽지 않았다고. 후대가 죽지 않았다고. 모든 후대가 복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양의 피, 복음이 딱 그 집에 전달되니까 그 집에서는 후대가 멸망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을 막는, 후대 멸망을 막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살릴 빛을 비춰라.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민수기 3장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1개월 이상 된 사람 다 계수해라. 숫자 세라. 갓난아기까지 숫자 세라. 왜? 갓난아기도 빛이 필요. 갓난아기에게 빛을 전달하고 갓난아기도 빛을 비출 사명이 있으니까요. 굉장한 메시지죠. 그래서 레위지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 여기에 빛을 비출 사람이, 여기에 등불을 전달하고 지킬 사람이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바로 레위지파라니까. 옛날에 혈통상 레위지파만 딱 인정했어.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비밀 가진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곧 제사장으로, 우리가 곧 레위지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느냐? 컨텐츠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도록 컨텐츠 만들 사람, 레위지파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지파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레위지파를 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힘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훈련 안 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왜냐? 지금 현장에 가보면요, 전 세계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요, 목회가 안 되고 교회가 전혀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꽉 찼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 닫고 이런 힘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지금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된 현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 한 일본 전국에 교회가 한 8,000개인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70%가 목회자들이 거의 70대, 80대 됐다는 거예요. 연령대가 엄청 높아. 초고령화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퇴하면은 이제 교회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목사님들 힘이 없는 거지. 일본,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요. 미국 마찬가지로 유럽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진국 나라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후진국에서는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다 목사님 됐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신학교 가본 적도 없고,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준비 안 된, 훈련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237 나라의 빈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현장이 많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소수민족 현장. 저 지금도 막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렵게 원시처럼 사는 현장, 그런 현장도 많습니다. 코스타리카 선교사님, 우리 교단 아닌데 그 선교사님 제가 얘기를 그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완전 그 코스타리카 나라가 그 나라에 완전 정글이 있는 거예요. 원시적인 정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길도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차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오토바이를 타고 겨우 좀 가다가 이제 거기서도 오토바이도 안 돼가지고 걸어가야 돼. 그러면은 거의 한 뭐 몇십 킬로를 걸어서 들어간다는, 몇 시간을 걸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은혜 받고 감사하다 하면서 충격받고 답을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뭘 주냐? 닭을 주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닭을 이제 뭐 헌금을 주는데 또 안 받아갈 수가 없잖아. 안 받는다 이러면 또 너무 상처받고 실망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닭을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닭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대 이제 막대기 이렇게 해서 짊어지고 그 막대기에 이제 양쪽으로 닭들을 꿰어가지고 간다는 거야. 아, 나는 진짜 감사하더라고. 내가 코스타리카 선교사 아니어가지고 감사하다. 저는 조류 공포가 있거든요. 아, 진짜 닭 너무 싫어해. 치킨이 되어야만 안심이 돼. 아, 닭 진짜 보기만 해도 막 진짜 징그럽거든요. 그런 현장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거야. 그 빈 곳을 살려야 되겠는데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도 가야 되지만 우리가 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그 언어 배울 시간도 없어. 그 언어 지금 거기 가서 영어도 안 통한다. 한국말을 더더욱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냐? 그 나라에 있는 레위지파 목회자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요 사람들을 살려주고 컨텐츠를 전달해 주면 돼요. 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빈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컨텐츠 메이커의 응답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우리 자신의 나의 미션부터 찾는 겁니다. 컨텐츠 메이커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미션부터 찾아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언약이 제대로 정리돼야 돼요. 그죠? 주일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됩니다. 불신자 앞에 신자 앞에 분명히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증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언약이 정리돼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명을 했다면요, 생명을 걸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생명을 거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걸 만큼 언약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이것을 위해서 드리겠다. 나의 생명을 이것을 위해서 드리겠다. 일단 이 고백이 하나님과 소통되셔야 돼요. 이 정도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 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말로만 되면 안 되잖아요. 구체화가 돼야 돼요. 이 결단이 구체화돼야 돼요. 그걸 보고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미션, 쉬운 미션, 가까이 있는 미션부터 실천을 시작해라. 이것이 구체화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지속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을 좀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포럼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의 포럼, 개인적으로 포럼을 혼자서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할 수도 있고요. 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활용해서 포럼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포럼하는 그 시간 또 남기는 거예요. 포럼을 남겨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의 미션을 찾아내서 구체화시키고 지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돼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누적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누적된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복음 누리는 공부도 누적되니까 컨텐츠가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강단 메시지 정리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문 쓰고 했던 거 있죠? 그거 쌓이면 컨텐츠 돼요.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생 나이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잠깐 써놓은 그 작은 고백과 작은 일기 몇 줄의 기도서에 써놓은 그 내용이 나중에 보면은 많은 후대 고등학생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된다고요. 나만의 컨텐츠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컨텐츠 쌓일 만큼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복음 컨텐츠, 복음 누린 컨텐츠, 기도문 이런 것들이 작품이 돼요. 뭐 강단 메시지 녹취하는 것도 다 컨텐츠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컨텐츠로 남기는 응답, 문화 작품을 컨텐츠로 남기는 응답, 기념비적인 증거를 컨텐츠로 남기는 응답, 여러분의 삶 자체가 컨텐츠로 남게 되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 컨텐츠가 쌓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해외 현장에 힘 잃어버린 훈련 못 받은 목회자들을 살릴 만큼 사용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회자 아볼로에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산업인 중직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만났는데 너무 중심 있고 깨끗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복음만 모른다. 이 사람에게 복음 전달해 줘야 되겠다. 따로 불러가지고 대접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 충격받은 거야. 그러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레이지파 사람, 목회자를 딱 만나가지고 전달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답을 얻고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 가지고 뒤집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불렀어요? 복음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번 주간 컨텐츠 메이커로서 나의 정체성 알고 미디어로서 컨텐츠 준비해서 세계 살리는 플랫폼 하나님 주실 때까지 중요한 응답을 계속 하나하나 쌓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세계복음할 컨텐츠 만드는 증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전 세계와 불신자 연장 앞에 복음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미디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 세계가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플랫폼을 타고 미디어인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완전 복음의, 오직 복음의, 정확한 복음의, 유일한 복음의 컨텐츠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오늘의 삶이 바로 그 컨텐츠가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의 인생 여정에서 쌓이는 작품이 바로 그 컨텐츠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237에 있는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그러나 힘을 얻기를 원하는 목회자들까지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우리 렘넌트의 오늘 여정 속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